1, 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수차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난다 이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간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후사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니라고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내 씨가 된다고 하면서 밖으로 이끌어내가지고 하늘에 셀 수 없는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사라의 몸에서 난 씨로 이렇게 셀 수 없는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기다리다가 아기가 없으니까 이제 사라의 제안으로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가지시지요. 그 아이를 제가 바라가지고 내 아이같이 이렇게 삼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애굽 여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던 거지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삐지셨는지 그동안에 잘 안 나타나셨어요. 13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야 이제 사례를 나의 공주라는 이름을 가진 사례를 사라라고 하라. 열국의 어미라고 이름을 고쳐 불러. 알았지?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서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낳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그러면 내가 100세가 되고 집사람은 90세가 되는데 어찌 이거 다 늙어가지고 아내 경수도 마른 거 뻔한데 어떻게 아기를 낳지? 이렇게 혼자말로 말을 했단 말이요. 그러면서 저기 하나님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로 후사 삼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단호히 끊으셔가지고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은 이미 그 태어날 아이 이름까지 쳐가지고 앞으로 이제 사라에게서 아기를 낳으면 이삭이라고 불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도록 해가지고 이제 할례를 받게 되었단 말이요. 근데 그렇게 나타나시고 얼마 안 있다가 또 나타나셨어요. 이때는 두 천사를 대동하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과 두 천사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나그네들이 세 분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목민들은 나그네를 잘 이렇게 후대하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는 아이고 어디를 가시는지 좀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좀 식사하시고 쉬었다 가시죠 하고 이렇게 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나그네 사람이 이제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얘기하기를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라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장막이 있으면 중간에 막이 있어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손님 대접하면 장막 뒤에서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게 되는데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고는 그 나그네가 얘기하기를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더니 장막 뒤에서 사라가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여 생리가 끊어졌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고 실수했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웃었어요. 그런데 이 나그네가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면서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다가 저희 앞에 장막 앞쪽으로 있는 그쪽에서 왜 사라가 웃느냐고 하니까 아유 저 양반이 내가 장막 뒤에서 우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내가 웃지 않았어.
웃지 않았어요 하고 그 장막 뒤에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나그네 하나님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또 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그네들이 떠나고 이내 사라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10일 만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던 거지요. 이렇게 나그네들이 왔다 가고 이제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소돔 고모라가 유황으로 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수차 사라의 몸에서 아기가 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계속 말을 들으면서 막 믿음이 더 강화됐을까요? 아닌데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느 쪽이요? 아닌 쪽으로 자꾸 가는 거요. 아니 이렇게 늙어가는데 무슨 애기 젊었을 때는 애기 낳는다고 하면 그런가? 기대하는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늙어.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 육신 신체의 조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이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의도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능력자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능히 이룰 수 있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니면 이런 약속 저런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명령이면 명령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당신 말씀이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다 시행하세요. 예수님도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요. 그래서 예로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섭리적인 경영을 하시는 분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뜻을 가지고 다루시는 분인 것을 그런 분인데 성경이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더 이상 거기다 뭐 토달 수 없지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돼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막힘이 없게 되고 그러면 친밀해지고 형통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형통한다는 게 뭐예요? 누구랑 먼저 통해야 형통이 제대로 형통이요? 하나님과 통해야만 제대로 형통이지. 하나님과 막혔는데 나 혼자 형통?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는데 저 그러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나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원수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나 별로 즐겁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나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그 큰 사랑을 흘려주시는 가운데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도 선대하고 핍박하는 자도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마저도
축복할 수 있는 저가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과 마음 통하는 거요? 막힌 거요? 하나님과 기도가 지금 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셔서 나는 별로 원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사랑고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 아니면 교훈 명령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마음 통하는 그리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재미가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늦게 이게 막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때 아기를 낳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시행하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인 것을 보여주게 되었고 또 이렇게 아기를 늦게 낳을 수 없는 환경에서 낳게 한 것은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언제부터요? 낳을 수 없는 환경에서 이삭을 낳고 나서 믿음 조상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동안은 어설퍼가지고 그냥 인간 생각하고 야, 네 사람의 몸에서 날짜가 진정한 시여, 약속의 시여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뭐 다메스라 엘리에셀 아니면 애굽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로 후사를 삼겠다고 그랬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제 100세 그리고 사라 90세에 이삭을 낳은 다음에는 이제 그런 거 딱 정리가 됐어요. 오직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삭이 자랐습니다. 10대가 됐습니다. 나무 딸을 등에 맬 정도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야, 3일길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그랬더니 다음날 일찍 그냥 다 챙겨가지고 그냥 후닥닥 올라가가지고 그냥 칼로 팍 찌르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죽여 놓아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신실히 지킬 거라고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이 됐는데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된 거지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고? 선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믿음은 드려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역사하셔야 돼? 지혜와 계시 영신 성령이 역사하셔야 말씀이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설교 말씀 한두 번 들어 수천만 번 들었는데도 믿음 없는 사람은 내내 바닥 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막 믿음이 그냥 쑥쑥쑥 자라나게 되는데 무슨 차이?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누구에게는 말씀이 들리고 누구에게는 안 들린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주시기를 늘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간다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 모시고 주님으로 살아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지요. 하여간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대로 모시고 주님으로 살아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 이거 빌바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빌바를 아는 기도요. 결국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인데 주로 살아 주님을 드러내는 이런 신앙을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이 뜻한 바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는 주님으로 살아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막 내 선 의지를 동원해가지고 막 내 선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런 하나님과 인간이 50% 이런 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깨끗이 나 죽고
주님으로 살아. 주님을 드러내는. 완전히 철저히 나 죽지 아니하면 주님이 제대로 드러날 수 없단 말이요. 내 선의지를 드러나면 누가 드러나? 결국 내가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 모시고 주님을 드러내는 가운데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빛발을 나는 기도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요. 하나님이 시행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있어. 이렇게 감격을 가지려고 하면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요. 여러분 말씀을 알면 기도하기 더 훨씬 쉽겠죠. 하나님, 지혜와 계시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내가 누릴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지극히 큰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누구 기도였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향하여 한 기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완벽한 기도가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그냥 대충대충 기도하겠어요? 통찰력이 커서 무엇이 절실한지를 알고 기도하는 분이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눈을 밝혀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릴 영광의 풍성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힘이 큰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같이 최고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본 사람은 내 말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보는 분은 내 말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명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면서 그냥 성경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계속 통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빌바를 아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바를 아는 기도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데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것이고 주님 말씀 따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면 이건 100% 응답받는 기도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기도할라요. 그냥 기도 딱 해놓고 이건 100번 응답이 돼. 이러면서 일어나는 기도할 거예요. 약간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3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불렀다고? 이삭이라고 불렀는데 그 밑에 이렇게 창세기 17장 19절 이렇게 써놨네요. 창세기 17장 19절이 뭔지 한번 찾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99세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내년 이맘때 사라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그때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지어준 이름들이 있습니다. 세례요한 누가 이름 지어줬을까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과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예수님도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마태 12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예수님이거든요. 누가 지었다고? 하나님이 지었어요. 오늘 이삭 누가 지었다고? 하나님이. 이삭은 히브리 발음으로는 이츠학입니다. 이삭은 웃음인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낳고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웃지만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도 야, 네 아내 몸에서 이삭 이제 아기가 날 거야 그랬더니 아이 다 늙었는디 이랬죠? 사라도 장막 뒤에서 아니 이 노년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다고 무슨 아기를 낳는다고 저 양반들이 저런 소리를 했었는가 몰라? 그리고 웃었다는 거라니요. 그때 웃음은 믿음의 웃음이요, 불신의 웃음이요? 불신의 웃음이었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별소리를 다 하네 저 양반들. 밥 먹었으면 그냥 사람들이 신중하여져 이렇게 저렇게 그냥 실없는 소리를 했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막 사라가 그랬다는 것 아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와, 하나님은 정말로 능치 못하심이 없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웃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함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 표적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한껏 노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다 늙었으니까 무슨 아기를 낳는디야? 이건 인간 수준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는데 하나님은 제한받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세요.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 주장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조건 가지고 아이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수준에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수준에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웃을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나오거든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남편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아들 결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지 남편하고 두 아들이 그냥 거기서 죽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두 며느리하고 사귀게 되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며느리한테 야 너희들 재혼해서 잘 살아 나 간다. 그랬는데 큰 며느리는 아이고 어머니 그럼 잘 가세요. 그랬더니 둘째는 뭐라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묻힌 곳에 나는 묻힐 거예요. 나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다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그 뜻이 분명하고 의지가 너무 확연해가지고 야 그럼 할 수 없다. 너는 나 따라와.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베들레헴 동네로 들어갑니다. 베들레헴 동네로 들어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나오미 아니오. 아이고 어디 갔다 이렇게 옮겨. 그러면서 막 반기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저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오미의 뜻은 희락입니다. 기쁨인데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마 부모들이 나오미 이름 지어줄 때 그냥 좋은 일만 있어서 막 늘 기쁘게 살라고 그런 이름을 져주는가 봐. 그런데 막 동네 사람들이 반기니까 나는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뭐라고 부르라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마라가 무슨 뜻? 고통이요. 고통. 나를 더 이상 이제 희락이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고 부르라고 이러면서 동네에 들어간 거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룻이 그 보아스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막 용서하십시오. 입이 어떻게 됐다고 이쪽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말 붙이세요.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기업을 물을 자가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땅과 모든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다 누구에게로 가버렸어? 친족 보아스에게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룻이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그 아이는 누구 이름으로 기업을 받게 되냐면
보아스에게서 엘리멜렉 이름의 기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기업이 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태어났다고 막 나오미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나오미가 마라 됐다가 마라가 다시 어떻게 됐어? 나오미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웃게 만드시는 분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데 명령만 야 너희들 항상 기뻐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알았지? 이렇게 말씀만 던지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던지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교훈과 명령을 주었지만 너희들은 지키지 못했어. 너희들은 마음이 굳어서 안 돼. 그래서 내가 새 마음 새 신을 너에게 넣어 주의 율례를 쫓는 친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던져놓고는 너희들 알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뜻이다 이렇게 말을 던져놓고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또 작업하시고 빚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으로 역사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기꾼을 좋아하고 사기꾼을 의지하게 되면 그 100번 망하는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번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인간 누구도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어떤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다 터럭이요. 있는 둥 없는 둥이요. 어떤 신도 어떤 우상도 하나님 앞에는 그냥 터럭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인간 역사를 다 주장하시고 그리고 끝에 가서는 심판까지 하시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의지할래요? 아버지 말고 다른 엉뚱한 아저씨들을 의지할래요? 아니면 어떤 아줌마를 의지할래요? 우리 아버지를 의지해야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가운데 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항상 웃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뜸뜸이 웃으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웃으라고 했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늘 시와 참여와 노래를 부르면서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얼굴 보면 알지? 얼굴이 막 해보다 더 밝은 사람은 믿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막 얼굴이 어둡고 막 무너져 내린 사람이 믿음 좋은 거요? 해보다 밝은 얼굴을 가지는 것이 믿음 좋은 거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라며. 빛의 자녀가 막 얼굴이 막 어둠이 꽉 쩔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다 더 밝은 분이 내 안에 성전 삼고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웃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마음 통하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실행하심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아버지 진짜 뭐라고 해야 돼? 아유 말도 못하게 좋으신 분이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삭이 자라가지고 젖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젖되는 날은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대개 만 3세에 젖을 뗍니다. 그래서 이제 젖되는 날에 잔치를 벌이는데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이야. 막 말도 못하는 거부요. 그래서 잔치를 그냥 조촐하게 했을까요? 막 큰 잔치를 벌였을까나? 그것도 독자
사라의 몸에서 적자가 이렇게 태어나게 됐는데 잔치 엄청나게 크게 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잔치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근데 사라의 눈에 안 좋은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8, 9절 보겠어요. 8, 9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니 이렇게 보니까 글쎄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이나 됐을까? 17살. 그리고 이삭은 3살. 3살 먹은 애를 17살 먹은 놈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은 그동안은 자기가 그 집안의 후사가 돼가지고 도련님으로 혜택을 다 누리고 자기가 이제 상속자가 된다. 앞으로 이제 잘하면 집안의 어른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유, 그냥 좋을지 어떤 녀석이 태어나더니 그 녀석이 이제는 집안을 주장하는 자가 됐단 말이요. 그러니까 화딱지 났나? 그래가지고 이삭을 좀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냥 뒤통수도 탁탁 때리고 그랬겠지? 근데 그걸 누가 봤어? 사라가 딱 보니까 열났나? 아이고, 아니, 저 녀석이 저기 뭐 하는 짓거리요? 그래서 사라는 앞날을 생각하면서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은 같이 할 수 없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쟤들 쫓아내라고 얘기하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기로 했네. 이스마엘도 아들 아니요. 어찌됐건 간에 아들 아니요. 그래서 막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었습니다. 11, 12절을 읽겠습니다. 11, 12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서 내보내. 사라의 말을 듣고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든 결정의 최종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정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면 고통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 수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고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내보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또 이렇게 잘 도우셔서 파란 광야에 살면서 한민족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마엘 후손들은 애굽 가까이 술 광야로부터 저쪽 메소포타미아 그 중앙아시아까지 퍼져서 살게 되었던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해석을 듣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두고 이삭은 복음이요 이스마엘은 율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이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결국 무슨 꼴이냐?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결국 누구에게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가게, 복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율법을 주셔서 이게 죄구나 깨닫고,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니구나, 우리는 못 지키는구나, 못 지키는 것을 확인하고 나 참 죄 많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대속의 은총을 마련하시는데 그 대속의 은총을 내가 인정하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자유하는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결국에는 율법에 묶이는, 결국 죄에 묶이게 되는 종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하는 여인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 결국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하는 여인 사라에서 몸에 난
이삭, 그 후손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자유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근데 계속 율법을 고집하게 되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도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그래서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의 종로를 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행하게도 어떤 반열에 서게 됐다고? 자유하는 여인, 사라의 몸에선 이삭, 그 라인에 우리가 서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은 그 라인에 서게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족보는 누구를 위한 족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이렇게 하고 예수가 오셨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쏙 들어갔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만들어진 그 족보가 결국 내 족보가 된 거예요. 아셨지? 그래서 예수가 왔다면 예수 옆에다 가로 열고 여러분 오수근 이렇게 이름 써놔요. 알았지? 여러분 하여간 자유하는 사라, 몸에서 난 이삭, 결국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러분은 예수 안에 들어와 진정한 자유인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애굽 여인 하갈은 한때 아기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막 여주인 사라를 그냥 무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하갈하고 이렇게 다투어가지고는 뭐 해결이 안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갈이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위하니까 제가 나에게 이따시로 나오는 것 아니요. 당신 처신 제대로 하라고 하면서 한번 싸움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이 사라가 웃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뭐하고 있다고? 지금 좋아 죽고 있어. 그런데 그때 여주인을 무시했던 이 하갈은 어디로 나가가지고 울고 있다고? 광야에 나가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도 위로하시면서 힘내게 하시고 이스마엘로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꼭 믿는 자의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소리까지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경영이 있는 거예요.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인간은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누가 웃게 하셔야 그것이 참이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웃게 하신만이 진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 기쁨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면서 참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위로 주셔야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웃게 만드실 때 그것은 이제 참 위로, 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한순간이지만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근거요,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안전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도 늘 얘기하는 대로 얄팍한 사랑이 있어.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아주 얄팍해. 그런데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얄팍해요, 깊어요? 어머니 이렇게 눈을 보고 있으면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 눈 가운데에 사랑이 확 묻어가지고 나를 보고 있거든. 그럼 이게 깊숙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깊은 마지막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게 되면 그분을 얼굴을 대할 때에 내 영혼을 완전히 관통하는 참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수가성 여인, 다섯 남편 이제 여섯 번째 여인에게 뭐라고 했다고? 예배하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 되면 너는 참 만족, 참 생수를 영원히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으로 참 기쁨을 가지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마음 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수준에서 일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재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